자, 오늘은 히브리서 강의 1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제 히브리서 8장의 하반절 말씀을 나누고, 사실은 이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뭐 중요하지 않은 말씀이 어디 있겠냐마는, 로마서에서 로마서 8장이 중요하다면 히브리서는 히브리서 8장이 참 중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그 8장을 기점으로 해서 이제 9장, 10장이 이제 예수님의 그 절대적인, 뭐 제가 영단번 제사 이런 표현 자주 썼지만 그 제사의 의미를 이제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11장에 넘어가면서 믿음장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되는데, 그만큼 오늘의 본문도 무척이나 중요하죠. 물론 지난 시간에 저희가 나눴는데 하반절의 내용이 이제 상당히 중요하고, 저도 이제 설교를 많이 아주 많이는 아니지만 설교를 오랫동안 이제 해오면서 어떻게 보면 중요한 축약적 내용들이 히브리서 8장에 이제 중요한 소스가 다 있다고 보시면 또 된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말씀을 좀 이어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8장 6절에서 8절, 우리 지난 시간에 읽었던 말씀을 좀 다시 읽으면, 제가 설명이 좀 부족해서 오늘 이어서 하겠습니다. 8장 6절에서 8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저 첫 언약이 무음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지금 이렇게 읽으셨는데 사실은 뭐 이렇게 한 번에 또 귀에 이렇게 탁 들어오고 와닿지 않으실 수 있죠. 현대어로 제가 성경을 읽는 이유인데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히브리서 8장 6절에서 8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지금 하늘의 대제사장으로서 옛 율법 아래서 섬기던 대제사장들보다 더 중요한 임무를 담당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하나님의 새 계약에는 훨씬 더 나은 약속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옛 계약은 이미 효력이 없습니다. 만일 그것이 흠이 없었다면 또 다른 계약을 무엇 때문에 세웠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옛 계약에서 흠을 발견하시고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내 백성아, 너희는 똑똑히 듣고 알아라. 이제 얼마 있지 않으면 내가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 전체를 상대로 새 계약을 체결하겠다. 자, 옛 계약, 언약, 뭐 다 좋습니다. 율법이라고도 하죠. 근데 오늘 읽으신 본문에 보면 8장 7절에 첫 언약이 무흠했다면 굳이 새 언약을 주실 필요가 없다라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약속인데 첫 번째 약속이 뭔가 문제가 있어서 하나님이 새로운 약속을 주신 것과 같은 뉘앙스로 성경이 말을 하고 있죠.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나님께서 실수를 하시는 분인가라고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실수하시는 분이 아니다, 또 후회하심이 없다, 이런 말씀들 우리가 하잖아요. 실제로 이제 로마서 11장 29절에 보면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한번 부르시고 하나님이 은사,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사랑을 베푸시는 것에 대해서는 후회하심이 없다는 거죠. 두 번째, 민수기 23장 19절에도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자, 하나님은 후회가 없다고 합니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이 말씀이 좀 위안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말씀이 있다면 반드시 그 말씀은 행하신다는 거죠. 실행을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그렇죠. 사실 사람도 그렇잖아요. 어떤 약속을 해요, 우리가. 근데 약속을 악의적으로 그 사람을 이렇게 뭔가 공경에 빠뜨리려고 하는 게 아니면 대부분은 약속을 웬만하면 지키려고 하잖아요. 근데 정 지키기 어려운 상황과 형편이 되면 어쩔 수 없이 약속을 못 지키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근데 일부러 악의적으로 아니면 지키지도 못할 약속인 걸 알면서 하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웬만하면 우리가 이제 약속 지키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도 하물며 사람도 그러는데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고서 실언을 하셔서 나 그거 못 지키겠어. 너무 힘들어. 이럴 분은 아니시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굳이 하나님이 흠이 있는 분이 아니고 흠이 있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흠이 있는 언약을 주실 분은 더더욱 아니시겠죠. 그럼 이 본문은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까? 여러분들 이런 겁니다. 구약이 있는데 구약에서 끝나면 되는데 왜 신약이 존재하냐는 거예요. 구약의 율법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시면 되는데 굳이 왜 신약에서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나타나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구원 사역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구약은 뭐예요? 신약을 이렇게 하고 그냥 구약에서 처음부터 예수님이 등장하시면 되잖아요. 이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아마 성경을 좀 깊이 보고 고민을 하는 분들은 그런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 왜 처음부터 예수님이 안 오시고 한참 있다가 예수님이 오셨습니까? 도대체 구약에 뭐 흠이 있었던 건가? 옛 언약에 무슨 문제가 있었던가라는 생각.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주석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새로운 언약이 필요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은 옛 언약이 불완전하였음을 시사한다. 옛 언약 그 내용만 놓고 보면 정말 언약이 불완전해서 뭔가 수정해서 다시 고쳐서 주신 건가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모세의 중재로 주어진 율법은 외적인 면만을 정결케 할 수 있었을 뿐 인간 내면 즉 양심을 깨끗하게 할 수 없었으며 인간이 온전히 지킬 수 없었기 때문에 더 좋은 새 언약으로 대체되어야만 했다. 이게 히브리서 9장의 내용에 이런 내용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율법 가지고는 뭔가 해결이 안 되고 구원이 온전히 나타나지 못하니까 새로운 언약이 필요했다라는 얘기를 해요. 근데 저는요, 이제 이 본문을 제가 보면서 그럼 하나님이 뭔가 예를 들면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가 있었잖아요. 근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이제 죄를 짓고 이렇게 지금까지 이제 원죄가 이어져 오는 건데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을 거라는 것을 모르고 계시다가 어이구 먹었어. 어이구 그럼 이제 계획을 다시 짜야겠구나 라고 우리는 그렇게 여러분도 어떠실지 모르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아예 그럴 거면 선악과를 아예 두지를 말든지. 여러분 아이가 노는데 거기 요새 이제 뭐 더워지니까 난로 같은 거 뗄 수도 있고 또 아니 추워지니까 또 더울 때는 뭐 선풍기나 이런 거 쐬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죠? 아이 키우다 보면 선풍기 근처에도 못 가게 합니다. 난로 근처에도 못 오게 해요. 그럼 선악과가 그렇게 치명적이고 무서운 거면 선악과를 아예 가지 못하는 곳에 두면 되잖아요. 한참 뭐 바다를 건너서 한참 가야지 손에 닿을 수 있는 곳에 놔야 되는데 선악과를 보기 좋은 데다 둬놓고서 먹지 말라 그러면 먹으라는 얘기인지 먹지 말라는 얘기인지 애매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먹을 줄 알았는데 어휴 먹었으니까 이제 난 계획을 다시 짜야 돼. 아담 너 그럴 줄 몰랐어. 정말 내가 배신감 느껴. 이거는 아닐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도 옛 언약을 주고서 흠이 있어서 다시 고쳐서 새 언약을 줬다는 것을 조금 저는 그런 어감으로 말하는 거는 완전히 동의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오히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냉정하게 한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구약의 백성들에게 율법이라는 걸 주셨어요. 자, 그 율법이 흠이 있느냐? 율법 자체는 흠이 있다고 볼 수 없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인데 말씀이 하나님이라며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그 율법을 바라보는 이제 사람들, 백성들의 문제가 있었던 거잖아요. 뭐냐면 그 율법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우리 지난주에도 나눴지만 모형과 실체 이야기했죠. 자, 모형을 줬는데 그 모형을 통해서 이제 실체를 깨달아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기에는 이제 언어학이라든지 뭐 정신분석학이나 이제 이런 걸로 접근하면 굉장히 복잡해지고 할 얘기가 많아질 수도 있습니다. 원래 문자라는 게 그래요. 계속 뜻을 이야기할수록 미끄러진다는 얘기를 하거든요. 어떤 사과하면은 사과가 뭔지를 설명해줘요. 빨갛고 동그랗고 달고 그런 거야. 그 빨갛고 동그랗고 달고 그런 게 많잖아요. 그러면 또 그걸 설명해주면 진짜 사과를 설명하다가 미끄러져서 나중에는 그 뜻이 더 멀어질 수도 있다라는 거죠. 이게 유식한 말로 뭐라고 하는데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어쨌든가 차연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데리다가 이게 계속 미끄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더 어려워지는 거죠. 근데 마찬가지로 율법을 줬는데 이제 의미를 이해를 하지는 못했다는 거죠. 실제로 이제 할례 얘기를 제가 자주 들었잖아요. 뭐 할례뿐만 아닙니다. 뭐 많은 이제 구약의 율법의 요소들이 다 그런 내용을 갖고 있죠. 뭐 금식도 그렇고 뭐 11조라든지 많은 어떤 이제 구약의 율법적인 그 하나님께서 행함을 이야기하셨던 부분들을 사람들이 잘 이해를 하지 못하고 그냥 행동하는 거에만 이제 집중을 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할례도 몸이 아니라 마음의 할례 하라고 그랬죠. 그래서 로마서 2장 28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이제 이런 말을 쓰는 거예요. 바울이 굉장히 과감한 언어를 씁니다. 유대인이라는 게 겉모습이 유대인이 아니라 육신의 할례도 마찬가지다. 육신의 할례를 했다고 그게 할례가 아니라 이면적 유대인, 그러니까 마음의 유대인이 진짜 유대인이고 할례도 마음에 하는 거예요. 그래서 29절에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현대로 한 번 더 읽어드릴게요. 로마서 2장 28절 29절. 그러므로 유대인 부모에게서 태어났다든가 유대인이 받는 할례를 받았다는 것만으로 누구나 참 유대인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참 유대인이란 그 마음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놓여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표면적으로 할례를 받아 몸의 일부를 잘라낸 사람을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마음과 생각이 완전히 변화된 사람을 찾으십니다. 그의 생활이 변화된 사람이야말로 비록 사람들에게는 칭찬을 받지 못한다 해도 하나님의 칭찬을 받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할례라는 의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잖아요. 그 이야기는 뭐예요? 그 의미를 깨닫고 있다는 거죠. 자, 근데 그럼 이 얘기가 구약에는 없었습니까? 구약에는 그냥 할례만 해라 이렇게만 써 있어서 사람들이 깨닫지를 못하고 의미를 알지 못했을까?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이 만약에 그냥 너희는 뭐 난지 8일 만에 남자아이는 할례를 해야 된다 라고만 써 있었으면 그럼 할례만 해야지. 그 이상을 생각하지 못한다고 해서 나무랄 수가 없어요. 그러면 구약이 옛 언약이 뭔가 흠이 있다고 볼 수 있어요. 부족하다고 볼 수 있는데 신명기 10장 16절 보면요.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분명히 써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신명기 30장 6절 율법이잖아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분명히 나와 있죠. 하나만 더 읽어드릴게요. 예레미야 4장 4절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그러니까 할례의 목적은 뭐라고요? 생식해 포피를 자르는 게 목적이 아니라 마음의 가죽을 베래요. 이걸 여러분 신약의 언어로 그대로 가져가면 뭐죠? 예수님이 죽으실 때 뭐가 갈라지죠? 휘장이 갈라지죠.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그 휘장이 바로 자기 육체가 그 하나님께 가는 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이렇게 찢어지는 거예요. 자기가 찢어짐으로 이제 하나님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 그죠? 휘장이 지성소로 들어가기 위해서 막고 있는 그 막이잖아요. 그게 이렇게 찢어지잖아요. 그럼 할례도 마찬가지예요. 마음의 가죽을 벗기라는 게 여러분과 제가 우리가 이제 회개할 때 뭐라 하죠? 마음을 찢는다고 하죠. 내 마음을 찢는다고는. 내 마음을 찢는다는 게 뭐죠? 물론 뭐 고통스럽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조금 더 깊이 이렇게 나눈다면 이제 이 내 마음을 어떻게 보면 태워버리는 거죠. 다. 이게 내 마음이 죄가 된다고 우리 회개할 때 죄 얘기하는데 내 마음을 완전히 하나님 앞에 이제 다 태워버리는 거죠. 그럴 때 이제 하나님의 그 말씀, 하나님의 영광이 오롯이 나타나는 상태. 그래서 뭐 분향단에서 이렇게 향을 피우고, 근데 향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불을 붙이면은 불이 이렇게 이제 붙이면 어떻게 하죠? 이렇게 재가 되죠. 그러면서 이제 연기가 올라가듯이 우리 마음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다 태워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렇게 피 흘리실 때 옆구리에 창이 찔리고 뭐 채찍으로 이제 막 피를 쏟잖아요. 뭐 가시면류관. 그럴 때 완전히 이렇게 으스러지는 거잖아요, 몸이.
부서지는 거죠. 근데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잖아요, 예수님이. 왜요? 그럴 때 이제 내 의중이 아니라 내 생각이나 내 뜻이나 인간적 어떤 뭐라 그러죠? 육신적인 것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으스러지면 하나님의 그 영적인 진리들이 이렇게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예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얻은 것처럼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게 쉬운 얘기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부정되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자기 십자가 지고 자기 부인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이렇게 우리를 통해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의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이러나 저러나 태워버린다고 하죠, 다. 그러니까 너희가 먼저 그거를 인정하고 너희 자신을 이렇게 찢어 마음의 가죽을 베버려. 근데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태워버리시겠다. 똑같은 얘기잖아요. 이래나 저래나. 구약의 언약을요,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옛 언약에 흠이 있어서가 아니라 잘 찾아보면 다 내용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흠이 있어서 새 언약을 주셨다기보다는요, 어떤 거죠? 언약을 줬는데, 옛 언약을 줬는데 그것들이 왜곡되고 이해되지 못해서 결국 언약의 실패를 초래했다는 거예요. 누가 실패했냐면 하나님이 실패한 게 아니라 인간 측면에서 실패를 초래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아듣지를 못했다는 거죠. 마치 하나님의 언약을 오해하고 이스마엘을 낳은 아브라함 우리 이야기하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언약을 받았어요. 이번 주에도 잠깐 나누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하고 약속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아이를 주시겠다고 했죠. 자, 언약이 분명히 성립이 됐어요. 근데 어떻게 하죠? 아브라함이 언약을 깨잖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내 아내 사라를 통해서 아이를 주겠다고 했는데 아브라함이 그걸 못 믿고서 여종 하갈과 동침해서 이스마엘을 낳잖아요. 어떻게 하죠? 언약이 깨졌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해 버렸어요. 못 믿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죄의 불신의 결과를 이제 초래하게 됐죠. 자, 보세요. 자, 이 언약이 어떻게 보면 깨진 거예요. 아브라함과 하나님 사이에서. 근데 어떻게 하죠? 하나님이 포기하시나요? 아브라함을? 너 이제 내 말 안 듣고 의심했으니까 난 너랑 이제 끝이야, 단절이야 라고 하신 게 아니죠. 어떻게 하죠? 아브라함을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고 100세의 이삭을 주십니다. 다시 말하면 결국 하나님의 언약을 흠이 있게 만든 건 하나님이 아니라 아브라함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삭이 나오잖아요. 그 이삭이 나옴으로써 마치 이스마엘이 옛 언약의 산물이 되는 것처럼, 그러니까 구약을 읽고 제대로 신앙생활을 못한 것처럼 예수가 와서야 비로소 이제 예수를 믿게 된 것처럼 하나님의 언약을 분명히 줬는데 그걸로 이스마엘을 양산했으니까 하나님이 다시 이삭이라는 아들을 줌으로써 마치 새 언약을 완성시키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 똑같아요. 언약을 이루실 건데 백성들이 언약을 알아듣지 못하고 실패하고 다른 방향으로 언약의 결과물을 내니까 새로운 언약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거죠. 사실 새로운 언약이 아니라 아브라함에 의해서 손상돼 보이는 언약이지만 하나님이 완성을 시킨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옛 언약의 결함을, 인간으로 인해서 나타난 결함을 하나님이 완성시키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마음과 목에 할례 받지 못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 의해서 흠이 있어 보이는 듯한 옛 언약을 폐하시고 새 언약을 주시는 것처럼 이제 묘사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새 언약이 뭐냐? 이제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새 언약. 언약을 주시는 분의 입장에서의 언약이 아닙니다, 여러분.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인간에 대한 배려와 사랑이 담긴 언약인데 그 언약이 무슨 언약이냐? 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동안에 들으셨던 뭐 설교나 물론 다 반복되는 내용이지만 히브리서가 핵심을 콕 집어서 지금 말해주고 있습니다. 8장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8장 9절입니다. 시작.
또 주께서 이르시기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이 아니하도다.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노라. 제가 이거 현대어 성경을 읽어드릴게요. 물론 내가 그들의 조상들과도 계약을 체결한 일이 있었으나 이번에는 그것과 아주 다른 새로운 계약이다. 그들의 조상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을 때 나는 그들을 데리고 나왔다. 내가 이렇게 그들을 해방시키던 날에 그들과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는 그 계약을 충실하게 지켜주었으나, 여기도 이렇게 써있죠. 하나님은 계약을 지켰어요. 근데 그들이 일방적으로 그 계약을 깨트려 버렸다. 그래서 나는 그들을 미워하고 징계하였다. 현대어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애굽을 빠져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을 주셨어요. 우리 이제 이걸 구약의 율법이라고 하는데, 지금 읽은 것처럼 그들이 내 언약에 머물러 있지 아니했다는 겁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못 지켰다는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돌보지 않았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이게 원어를 보면 무시하다, 등을 돌리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버렸다라고도 이제 과하게 말하면 해석을 하기도 해요. 다시 말하면 그들에게 주어진 율법으로 그들이 율법을 지킬 수 없었다는 의미는 어떻게 하죠? 단순하게 표면적 율법을 다 지켜서 그걸 지켰다고 해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킨다는 게, 그래서 그런 표현이 나오는 거예요. 율법을 지킨다고 했을 때 어떤 행위로 지켰을 때 지킨다고 하는 게 아니라 동시에 마음으로 킵한다고 할 때도 우리가 지킨다는 표현을 쓰거든요. 유지하는 거죠. 마음에 담아두는 거죠. 성경에 가끔 보면 그래서 마음에 담아뒀더라, 뭐 마음에 두었더라, 이런 표현들이 가끔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보고 그걸 마음에 이렇게 담아두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율법을 지킨다고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마음에도 담아두고 행위도 해야 돼? 근데 아까 바울이 뭐라 그래요? 할례를 했느냐 안 했느냐가 아니라 마음의 할례가 중요하지라고 하잖아요. 이게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더 중요한 건 뭐예요? 그걸 행위로 했느냐 안 했느냐보다 더 중요한 건 그걸 마음으로 갖고 있느냐는 거예요. 가끔 보면 야고보서 이야기 때문에 행함이 없는 믿음이 죽은 믿음이다, 이거 있잖아요. 그래서 믿음이 있으면 반드시 행할 수밖에 없지, 이 논리도 맞습니다. 그리고 야고보서 논리도 맞아요. 그러나 성경이 먼저 중요시하는 건, 비록 그들이 온전하게 행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것을 일단 마음으로 먼저 갖고 있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어쨌든 바울의 로마서에서도 그렇고, 아까 뭐라 그러니까 마음의 할례가 중요하지. 만약에 그러면 구약의 율법의 논리로 우리가 생각해 보면 할례를 신약에 와서도 마음의 할례는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신약에 있는 그 마음의 할례를 그럼 몸에도 해야 되느냐? 근데 전혀 안 하고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제사는 그렇다 쳐요. 예수님의 십자가로 이루셨으니까 이제 그 제사 필요 없다고 하지만, 그럼 마음의 할례는, 그러면 마음의 할례를 신약에서도 말을 하고 있으면 육체적 할례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중요한 건 뭐예요? 뭐가 선지된 거예요? 비록 그 행함이 부족할지라도 먼저는 그 마음을, 그래서 뭐 성경이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자원하는 마음, 뭐 헌금 얘기할 때 그 고린도 말씀에 이제 바울이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자원하는 마음을 중요시 여긴다고 하잖아요. 억지로 할 필요 없어. 너희들이 마음에 우러나오는 게 더 중요해. 이런 마음들이 나오는 거죠. 예수님이 용서 얘기할 때도 뭐라 그래요? 너희가 마음으로 형제를 용서하면, 이런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본질은 뭐예요? 용서할 마음이 이만큼도 없는데 행위로 용서했어요. 물론 그것도 쉽진 않지만 성경이 강조하는 건 행위가 앞서는 게 아니라 마음이 선제되고 그 마음을 가지고 행위로 옮기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율법의 내용을 마음으로 깨닫는 게 먼저 되어져죠. 당연히 그 마음을 깨닫는 사람이 행위를 무의미하고 불필요하게 여길 수 있겠냐는 거예요. 당연히 그걸 행동으로 옮기려고 노력을 하겠죠. 로마서 13장 9절 10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찾아서. 로마서 13장 9절 10절입니다. 시작.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그렇죠? 여기도 보면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라. 이게 산상순에서 예수님이 다 하신 말씀입니다. 근데 뭐라 그래요? 예수님도 두 가지로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고 하고, 지금 바울은 뭐라 그러죠? 그 10계명의 모든 계명이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다라고 하면서,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냐고,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이미 구약의 모든 율법의 핵심은 사랑이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걸 예수님이 산상순에서 말씀을 해주시는 거고, 바울이 로마서에서 지금 이렇게 쓰고 있는 거예요. 이거 율법 다 결국 사랑 얘기하는 거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 거지,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야 라고 바울이 얘기를 해주는 거죠. 자, 그러면 그런 얘기가 없었는데요? 구약의 율법에는 그런 말이 없었어요. 그냥 간음하지 말고, 살인하지 말고, 거짓 증거하지 말고 이런 얘기만 있었어요 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율법에 흠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아니라는 거죠. 아까 할례 얘기처럼 이미 이 말씀도 다 구약에 있었습니다. 레위기 19장 17절 18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내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 그러면 내가 그에 대하여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다 나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에 다 기록이 돼 있었는데 이거는 못 보고 어떤 행위만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죽하면 행함과 믿음의 이 싸움이 붙을 수밖에 없는 게, 워낙 그 유대인들이 그 구약에 취해 있다 보니까 이 행함을 중요시 했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신약에 와서 믿음을 강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너무 이 사람들은 행위만 이야기를 하니까. 구약의 율법에도 율법의 본질이 다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기를 원하지는 이미 다 모세를 통해서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명확하게 말씀하시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마태복음 22장 36절 이하인데,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제일 큽니까? 예수님이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렇죠? 이게 첫째고, 둘째는 뭐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자,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 얘기는 뭐예요? 그 전까지는 이 본질을 알고 이해하고 깨닫고 가르치는 사람들이 거의 없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비로소 십계명 율법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라고 그걸 빛을 비춰줬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깜깜한 율법의 어떤 문자에 갇혀서 거기서 이렇게 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빛을 비춰줘서 그 의미를 밝혀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21절 산상순에서 이런 말씀하시죠.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게 마음의 문제였다는 겁니다. 마음. 그래서 제가 요즘 계시록 그 영상 업로드 하다 보니까 편집을 이제 계속 하고 있거든요. 계시록을 이제 다시 어쩔 수 없이 이제 또 보게 돼요. 제가 했던 설교들을 보는데, 요한계시록도요, 이게 자꾸 외부적인 일과 그 주변적인 일과 정세나 상황만 놓고 보면은 이게 그렇게 와닿지 않습니다. 와닿으면 이런 거죠. 이제 자칫하면 큰일이 날 것 같아. 자연재해나 전쟁이 날 것 같아. 이제 이런 걸로 해서 계시록을 끌어들이려고 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다시 제가 말씀을 보면서 더 느끼지만 이게 우리 마음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이 굉장히 계시록에서도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을 들여다보지 못하면 이게 성경도 율법이든 구약의 율법이든 예수님의 말씀이든 이게 자꾸 주변적인 이야기로만 이렇게 치우칠 수가 있다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살인하지 마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미워하지 말아야지,
남한테 폭력 쓰지 말아야지, 저주하지 말아야지. 물론 다 이런 게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해서 그거 안 했으면은 지키는 게 아니라, 이게 요한일서로 와서는 뭐라 그러죠? 사랑하지 않는 거,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거. 근데 이런 말씀들은 정말 이제 마음을 깊이 들여다보고 말씀 앞에 자기 이렇게 깊이 조명해 볼 때 이제 이런 말씀들이 내 안에서 이제 움직이고 깨달아지고 고백되어지는데, 나는 오늘 뭐 안 미워했어. 나는 뭐 화 안 냈어. 나 진짜 저 사람 미웠는데 내가 진짜 짜증났는데 그냥 입 꾹 다물고 있었어. 뭐 이런 수준으로. 근데 그거는 뭐 아마 뭐 공자도 그렇게 하라고 할 거예요, 아마. 그죠? 어디 가나 뭐 아이들이 도덕책 읽어도 다 그렇게 하라고 할 거예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 나중에 요한은 막 뭐라 그래?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 미워하는 자마다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시지 않는다. 이렇게까지 간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산상수훈의 내용보다도 더 많이 가는 듯한 느낌까지 봤는데, 이게 근데 이 논리가 그 논리하고 무관하냐? 그렇진 않습니다. 연장선에 있다는 거예요. 이게 다 뭐냐면 마음을 깊이 들여다보고 말씀에 조명해 볼 때 가능한 이야기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지 않고서 말씀을 보는 건 사실은 굉장히 얕은 수준으로 말씀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율법을 문자로밖에 이해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을 수가 없었던 거죠. 히브리서 기자는 이 지점에서 이제 절대 하나님의 율법, 그러니까 결론은 뭡니까? 왜 새 언약을 주신 거죠? 옛 언약 갖고는 깨달을 방도가 없다는 걸 누가 이제 결론을 내리신 거예요? 하나님이 더 이상 너희들은 이 옛 언약을 깨달을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걸 이제 명확히 해주신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한테 이게 절망이 아니라 사실은 이제 은혜가 되는 거죠. 저도 이제 목회를 이렇게 뭐 하고 있지만, 그 많은 어떻게 보면 사역자들이요, 뭔가 사람을 변화시켜야 된다. 뭐 성경 공부를 하고 뭐 프로그램을 해서 정말 뭐 제자를 양육하고 사람을 바꿔야 된다. 이제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사실 예수님도 그 예수님의 3년의 공생애에서 실제로 마지막 제자들이 보여줬던 모습, 예수님 십자가 지기 전에 마지막까지의 모습에서는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성공했다고 보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렇죠? 막 나중에는 막장으로 치닫잖아요. 다 도망가고 저주하고 이른다고. 예수님이 그러면은 심지어는 거기 가룟 유다도 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게 예수님의 어떤 리더십이라는 게, 뭐 리더십 얘기 많이 하고 기독교에서 뭐 제자 양육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사실 그 십자가 지기 전까지의 모습, 직전까지의 모습을 보면 예수님의 리더십이라든지 뭐 제자 양육 이런 것들은 결과적으로 굉장히 꽝인 것처럼 비춰진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게 잘못된 게 아니라 지금 이런 말씀들과 연관시켜 보면 예수님도 알아요. 그래서 오죽하면 요한복음 그 제자들한테 십자가 지기 전에 뭐라고 하십니까? 야, 내가 너희한테 이렇게 얘기하고 이런 거 너희는 잘 깨닫지 못할 거야. 근데 보혜사께서 오시면 이제 이런 얘기까지 하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뭐 사람을 만들어야겠다, 뭐 훌륭한 어떤 일꾼을 만들어야겠다, 변화시켜야겠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접근하고 생각할 수 있지만, 결국은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물론 그거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만 어떻게 보면 인간은 변화될 수 있다는 게 더 명확해지는 거죠. 예전에 제가 뭐 가룟 유다를 왜 선택하셨을까, 뭐 이런 이제 뭐 설교하면서 영상을 올렸던 적도 있는데, 그럼 뭔가 잘못된 것처럼 보이잖아요. 왜 가룟 유다를 선택하셨지? 그 가룟 유다는 이제 저희 이제 조금 있으면 요한복음 6장 말미부터 이제 등장을 하는데, 굳이 왜 뭐 보는 눈이 없으셨나? 실수하셨나? 근데 하나님은 후회가 없고 실수가 없다며. 그럼 뭔가 다 그 안에도 의미들이 있고 뜻이 있는 걸 우리가 발견해 나가는 거야 되잖아요. 근데 덮어놓고 몰라, 예수님 뭐 실수하셨나 보지, 아니면 뭐 그냥 뜻이 있나 보지, 그냥 그렇게 넘어갈 문제가 아니라 성경을 깊이 들여다보면 그 속에서 의미들을 찾아가야 된다는 거죠. 어쨌든 간에 자, 이렇게 불능의 상태에 빠진 인간에게
주님이 새로운 언약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이게 복음인 거예요. 지금 제가 드리는 이 말씀이 복음인 거죠. 한번 읽어볼게요. 히브리서 8장 10절에서 13절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고 또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시작.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라.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셋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이게 새 언약의 내용입니다. 조금 더 와닿으시기 위해서 현대어로 읽어드릴게요. 8장 10절에서 11절. 그러나 이제 내가 이스라엘 백성과 체결하려는 새 언약은 계약 자체가 완전히 옛 것과 다를 것이다. 이 계약은 내가 각 사람과 개인적으로 체결하겠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 개역개정에서도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이러면서 11절에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리켜 뭐 이런 표현들이 나오는데 지금 현대어에서 이 계약은 내가 각 사람과 개인적으로 체결하겠다. 나는 이제 나의 새 계약을 돌판에 써서 그들에게 주지 않고 그들 각자의 마음과 양심에 새겨놓겠다. 나는 이렇게 내 법을 그들 가슴 속에 새겨놓고 그들의 부드러운 살과 피 속에 넣어주어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도록 하겠다. 그러면 아무도 다른 사람을 훈계할 필요가 없고 아무런 자기 형제에게 주님을 알고 두려워하라고 하라고 말하지 않을 것이다. 그때는 가장 천한 사람에게서 가장 존귀한 사람에게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이 내가 누구인가를 알 것이기 때문이다. 자, 이게 왜 새 언약이고 왜 복이냐 하면요. 도저히 율법을 가지고는 이해할 수 없고 알아들을 수가 없는 인간을 향해서 이제 하나님이 새로운 언약을 주셨어요. 그게 뭐냐? 지금 도저히 깨달을 수 없는 인간의 마음에 직접 율법의 뜻을 찾아가서 하나님의 법을 우리 마음에 새겨 놓으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율법이 지시하는 그 뜻 있잖아요. 의미를 여러분들 마음속에 그냥 깨닫도록 해버리시겠다는 거예요. 직접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합니까? 보여주는 율법도 지금 해석을 못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그 의미, 그 율법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냥 여러분들에게 그 영, 말씀의 영을 그냥 집어넣어 버리겠다는 거예요. 마음속에. 그럼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여러분? 그게 어떻게 가능하죠? 그걸 바로 성령이라고 하는 겁니다. 성령. 히브리서에서 그 표현을 직접적으로 쓰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근데 같은 얘기예요. 마음판에 그 나중에 이제 서신서에 많이 등장하는 말씀들이죠. 고린도전서 2장 7절에서 9절. 예전에 많이 읽었던 구절인데 한 번 더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2장 7절에서 9절. 요 2장 내용 읽으면서 이제 마무리를 좀 할게요. 좀 남아있는 내용은 다음 시간에 제가 이어서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7절에서 9절입니다. 한번 뜻을 생각하면서 천천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뒀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잘 보세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은밀한 이야기인데 이게 하나님의 지혜를 말한대요. 그러면서 감추어졌던 건데 언제 어느 정도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해서 만세전에 이미 정하셨대요. 이렇게 하려고. 이 지혜를, 이 비밀한 거를요. 8절입니다.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아까 제가 그랬죠. 그걸 깨달을 수 있는 사람이 없다니까요, 여러분. 그러니까 자꾸 뭐 성경을요. 그냥 예를 들면 애가 성경을 읽고 막 부흥사처럼 막 설교를 해. 근데 그게 진짜 이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걸 수도 있지만
아니라면 그냥 인간적인 거를 강하게 말하는 걸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과 제가 우리가 성경을 다 보니까 성경을 쉽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진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지혜 아니고는 깨달을 수가 없다는 게 성경의 논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나 성경 보고서 막 아무나 자기 어떤 경우 믿지 않는 사람, 아니면 여러분 학자라고 해도요, 뭐 저는 이런 표현 잘 안 쓰긴 했지만 어쨌든 학자여도 그 성경의 의미를 알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 여러 가지 어떤 그 지식들을 가지고 와서 성경을 풀 수는 있지만 진짜 성경이 말하고 싶은 어떤 그 비밀한 것까지는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거는 인간의 지혜와 지식으로는 도달할 수 없는 거라는 거예요. 그걸 바로 어떻게 보면 선악과 생명나무라고 하잖아요. 그 생명나무는 함부로 갈 수가 없는 거죠. 근데 말씀이 영이고 하나님이고 생명이니까 그 생명나무는 결국 말씀을 의미하기도 한단 말이에요. 생명의 말씀, 그거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8절 읽을게요. 시작.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의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시작. 계속 읽겠습니다.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자, 십자가의 죄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이 있나요? 없잖아요. 모든 사람이, 뭐 유대인만 예수님을 십자가 지게 한 게 아니니까. 그 얘기는 뭐예요? 아무도 이 지혜를 가진 사람이 없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누가? 바울이 지금 이 말을 하는 거예요. 바울이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죠? 9절 시작.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이해 가시죠? 이제 히브리서하고 연결하니까 바울이 명확히 얘기죠. 이거는 안 되는 거라는 거예요. 사람의 힘으로는. 이거 본다고 깨달을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귀로 듣는다고 깨달을 수도 있는 게 아니라 심지어 마음으로 생각도 못한대요. 이게 옛 언약을 대하는 인간의 자세였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런 과정들을 얘기도 안 하고 뭐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말씀 딱 피고서 나 오늘부터 이제 다 말씀이 보이고 들리고, 물론 뭐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를 주시면 뭐 모르겠지만 원래는 지금 바울조차도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바울이 어떤 사람이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잖아요. 율법에 능통한 사람인데도 자기도 지금 뭐라 그래요? 이거 나도 몰랐던 거야. 나도 이게 안 됐던, 나는 알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나는 다 이제 율법에 능통하고 하나님 너무 사랑하니까 나는 말씀을 다 깨달았다고, 거의 나는 경지에 올랐다고 봤는데 나도 이거 안 되고 있었다라고 자기가 고백을 하고 있단 말이죠. 이해가시죠, 여러분? 말씀이 그런 거예요. 율법이 그런 거라는 거예요. 너무 쉽게 사람들이 말씀을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은. 10절 읽을게요. 시작.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시느니라. 이제 이해하셨죠? 왜 성령이 중요하냐면 이 불가능한 걸 가능하게 하는 게 성령밖에는 없는데, 심지어는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한다고 그래요. 통달. 11절입니다. 시작.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자, 히브리서에서 말하는 새 언약이 뭔지 이제 아시겠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성령을 약속하셨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2장 13절에서 16절 읽으면서 이제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친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바로 이 언약을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통해서. 그래서 지금 마지막에 어떻게 끝납니까? 누가 그리스도의 마음, 주의 마음을 누가 알겠냐? 그런데
우리가 그 마음을 가졌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는 율법을 보고 막 연구해서 그걸 어떻게든 깨닫고 이건 이제 실패했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그리스도의 영, 성령을 여러분들에게 부어주셔서 그걸 그냥 알게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뭐래요? 각 개인에게, 그런 표현이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각 사람에게 하나님이 직접 임해서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히브리서 기자가 지금 말하고 있는, 왜 그리스도인이 이 예수라는 제사를 통해서, 영단번의 제사를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지를 그 율법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던 히브리인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이제 그 성령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를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바로 여러분들에게, 제자들에게. 그런 이제 다음 주에 좀 더 제가 말씀 좀 더 나누겠지만, 뭐 에스겔서 말씀이라든지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이제 그 율법을 깨닫고 지킬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시겠다고 하시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게 이제 9장을 통해서 계속 연결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히브리서 저자가 이제 이런 어떤 그 신앙의, 어떻게 보면 그 여정을 잘 풀어내고 있는 것 같아요. 특별히 이제 그 히브리인, 그 율법에 젖어 있었던 히브리인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설명할까를 또 로마서와는 다른 이제 어조로 잘 설명하고 있지 않나.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뭐 모든 말씀 다 그렇지만 상당히 깊은 내용들을 지금 풀어나가고 있고, 여러분들도 뭐 이 내용이 좀 지루하거나 재미가 없으실 수도 있어요. 근데 이 내용 자체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들을 하고 있고, 여러분들이 이것들을 잘 숙지하고 있다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설명해주고 나눌 때도 굉장히 유익하고 의미가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들 안에 이제 여러분들이 그토록 갈망하고 또 깨닫고 또 진리를 향해서 나아가고자 하는 여러분들 안에 주님께서 지금 이 시간에도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 진리의 영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진리를 향해서 초대하고 계시고, 그 진리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은혜와 자유를 베푸실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나눕니다. 너무너무 귀한 말씀입니다. 율법을 도무지 깨닫고 이해할 수 없었던, 그래서 제자들조차도 다 도망칠 수밖에 없었던,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그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제자들도 다시 살아나고, 에스겔서의 마른 뼈의 환상처럼 죽었던 뼈들이 다시 군사가 되는 것처럼 오늘 우리의 마음에도 메마르고 정말 소망 없고, 어떻게 보면은 이 현실을 보면 암울하고 답답한 우리의 마음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우리에게 주님의 성령을 부어주셔서 이 모든 것들을 새롭게 볼 수 있고, 또 소망을 품고 또 말씀을 통해 진리를 깨달을 수 있는 그 은혜들을 우리에게 베푸신다고 오늘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그 은혜들이 예배 가운데 또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에게 충만하게 부어주기를 간절히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